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113대대 용사들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또 병영생활 잘 끝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주고받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오늘의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정시켜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대부분이 또 초신자인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설교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이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와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렇게 맞는 찬양을 잘 골라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예배에 대한 예배자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 말씀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은 제가 한 생명 살리러 오신 예수님,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남쪽 유대 지방에 계셨던 분인데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역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죠. 그때 당시.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 꽤 오랜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땅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 아수르 사람들은 그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대거 이주시켜서 거기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이 피가, 이방인의 피가 섞여 들어오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아주 그들을 멸시하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 그 땅도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삥 돌아가는 그런 그때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으로서 어쩌면 최초일지 모를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유대 사람들을 미워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를 그 위험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땅에 찾아 들어가신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걸까요? 일부러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4장 4절입니다. 그 위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4장 4절이 있어요. 4절 짧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번 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영어 성경에 must라고 그랬어요. must.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가야만 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왜냐? 예수님 그 사마리아 땅에서 꼭 만나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반드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지금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만난 그 여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떤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명성이나 어떤 칭송을 받는 위대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은 사실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정도로 어떤 사연 많은, 한 많은 비운의 여인이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좀 추잡한 여인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에 대해서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점쟁이처럼 어디 보자 네가 지금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는 옛날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지금 쪽집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과거, 그 여인의 그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여인은 한 많고 사연 많은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 관계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 기피층까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대인 기피층까지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6절, 7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6절,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6시가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대낮 12시를 6시라고 표기한 거라 그랬어요. 한낮 정오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그런데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대낮 정오 12시에 그 뜨거운 사막 땅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찾아왔다. 이것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는 절대 이 시간에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고 저녁에 왔었는데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은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과 사람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이 당하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거 구해와라 하고 보초도 한 명 안 세워두고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 여자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연출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방해될지 모를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더 크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건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나 자신만이 기쁜 소식이야, 복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한 생명 살리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한 생명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후속 양육이 시작이 되는데 그 후속 양육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수님 지금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우물물, 그 우물물에서 기를 수 있는 그 물은 인간의 갈증, 인간의 목마름을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샘물, 그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인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인간들이 철석같이 붙잡고 있는 어떤 학력, 노력,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인간들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 천국, 다른 이름으로는 극락,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그 도의 경지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 어떤 사람들은 선행, 어떤 사람들은 고행, 어떤 사람들은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우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괴롭히며 붙잡고 있던 그 어두운 과거, 그 어두운 죄의 문제를 아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남편 문제를 끄집어냈고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그 과거의 문제, 남자의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해결이 되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드디어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 한번 눈으로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과거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예수님,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이야 또는 이 산이야 아니면 아무 데서나 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든 거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거, 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지금 이 번역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모든 번역본 심지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을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즉 그냥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왜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여자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게 중요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장소, 격식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배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 21절 말씀 우리가 또 하나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볼 것이 있는데 그 2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예배가 아니야.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들리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미래 시제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원래 원문은 이거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이르렀다, 지금 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정확한 번역인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예배의 핵심, 예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지금 이 현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게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언젠가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지금 안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예. 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은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영원히 이르게 하라. 네, 지금 이 오늘 말씀은 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예배가 미래 시제로 얘기하신 건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말씀인데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22절도 이거 잘못 읽으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지?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아는 걸 예배하는데 이건 바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들려요, 자칫.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것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민족적인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지역세, 호남, 영남 가르기 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거기까지 가실 이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이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하신 것일까? 이건 바로 지역이나 장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의 뜻은 마찬가지. 우리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낫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낫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낫다. 유대인에게서 낫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전 세계에서 자기가 구원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럼 뭐죠? 이단이죠, 이단. 자기가 재림 예수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대. 특히 유명한 사람들 몇 명 있죠? 이만희, 신천지. 또 장길자. 장길자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장길자가 아니고 누구지? 누구 있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라 그러더니 왜 죽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인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또 그 전에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어요. 이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뭐 이름은 살짝 바꿔요. 뭐 보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벌써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길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면 이는 구원이 한국인에게서 남이라 이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단들에게 여러분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제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 중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또 가르침입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이게 지금 개정된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즘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조금 바꿨거든요. 단어를. 마찬가지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가 지금 영과 진리로라고 조금 이제 쉽게 바꾼 건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거에 이렇게 쫙 머리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 예배는 신령하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막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저절로 우러나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막 내 의지로 쥐어짜서 하는 그런 예배,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으로 막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니까 막 내 재산 다 팔아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 이 영과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자, 이 신령과 진정과 영과 진리 어쨌든 같은 말인데 우리가 뉘앙스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적용 해석한 거거든요. 자, 영과 진리, 영, 진리인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 진리라는 말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영과 진리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데 영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가 영과 육체와 혼으로 우리가 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영, 그것도 이제 또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영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각 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같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을 때 또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 이 진리는 성경에서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영과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영과 진리, 영과 진리 할 때 이 영 따로 진리 따로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명사잖아요. 그쵸? 영 앤드 진리라고 한다면 이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 관사나 정관사가 붙어요. 맞아요? 명사 앞에. 그쵸? 그러면 이 영 앞에 어나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야 되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도 어나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야 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원어에는 이 영 앞에도 관사가 없고 진리 앞에도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따로 1 더하기 1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전치사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는 n이라고. 오늘 미안해요.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네.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온 김에 그냥 헬라어로 이 부분을 영과 진리로 이 부분을 내가 읽어주면 en pneumati kai aletheia라고 하는 단어인데 pneumati aletheia가 영 진리라고 그랬고 그 앞에 영과
과도 제가 설명해 줄게요. 과가 이제 카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걸 묶어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이건 영어로 in이라고 그랬어요. in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영진리가 진리 안에라는 뜻이죠. 안에. in이니까 in. 근데 이 과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아, 되게 어렵게 설명해서 되게 미안하네. 영과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 and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가 그 뜻이 아니라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아니라 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단어, 이 접속사예요. 이거를 이제 부연 접속사라고 쓰는다는데, 즉 영, 즉 진리, 영, 곧 진리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물컵 and 책 이게 아니고 물컵 and 잔 뭐 이런 거죠. 이해가 돼요? 이와 유사한 게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해하면 혼란이 온다 그랬어요. 제가 물 세례는 나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성령 체험 막 찌릿찌릿하고 막 쓰러지고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쓰인 물과 성령의 그 과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라고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물, 즉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받은 그 세례는 물 세례지만 곧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래서 물 세례 곧 성령 세례, 물,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분리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체험이 없으면 나는 성령 세례가 아닌 거라고 오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물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즉 진리,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전치사 in이 있다 그랬죠. 그 앞에 헬라어로는 n, 영어로는 in.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아유 어렵네. 앞에 설명은 잘 기억 못해도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졸지 않고 드리는 것이다. 또 중요해요. 졸면 예배가 아니니까. 우린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힘껏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방법론적인 거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다. 이걸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다 쉬게 생겼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고맙네. 자, 그래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영이 푸뉴마가 성령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많이들 알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가 어떤 도를 깨닫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깨달아서 최고의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려 이 진리,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09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 개인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군종병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예배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갈급하고 돈도 항상 부족하고 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승진하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은. 내가 과장을 달면 차장이 되고 싶고 차장을 달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고 임원이 되면 사장이 되고 싶고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참된 예배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예배란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영, 즉 진리, 영, 곧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최종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